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궁금하시죠? 기도해 주세요. 산으로 안 가도록. 저의 외모는 전혀 시골스럽지 않으시죠? 가시남, 까탈스러운 도시남. 제가 이러고 저기 여의도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한 번 더 봅니다. 국회의원인 줄 알고.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또 이 배지를 또 달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금으로 우리 배지를 좀 만들까? 저는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것은 잘 알다시피 석탄을 캐는 그런 광산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그런 인프레이션은 주위를 둘러보면 사방이 다 산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강물이 너무 검은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풍경화를 그리면 검은색 크레용이 가장 많이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술 시간에 풍경화를 그린다고 선생님들이 다 야외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도 이제 연필로 이제 스케치를 하고 강을 그리고 산을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도 그리고 이제 색칠을 시작하는데 이제 강을 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은색 크레용으로 강을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그릴수록 그림이 망가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물고기도 하다가 검은색이 칠해져서 에이 지워버리고 그렇게 한참을 그리고 있는데 아이들 그림을 이렇게 둘러보시던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머리에 이렇게 한 대 때리셨습니다. 그림을 왜 그렇게 그리느냐, 왜 강을 검은색으로 칠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강이 검은색이라 검은색을 칠했는데 왜 강을 검은색으로 칠했냐고 하면 강이 검어서 검은색으로 이제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히 봐. 강물에 검은색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에 정말 검은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색깔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비추면 파란색이었고 산을 비추면 단풍색이었습니다. 그 검은 물에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강물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강은 무조건 검은색인 줄만 알았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레카 소리 치르고 푸른색을 들고 다시 강을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칠했는데 그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멋진 풍경화가 되었을까요? 이건 뭐 하늘도 아닌 것이 땅도 아닌 것이 강도 아닌 것이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구나. 미술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났지만 저는 그림을 더 잘 그릴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나가다가 강을 보면 고개를 숙이거나 까치발을 해서 그 강에 하늘을 비추거나 또는 건물을 비추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방금까지는 검은 강물만 흘렀는데 거기에 내가 조금만 자세를 옮기면 그 안에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검은색이라 잘 쳐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비출까라고 생각하며 그 곁을 지나게 되었고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무언가를 다르게 보게 되는 그런 사건들. 설교를 준비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강물의 하늘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고단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입해 보면 어떨까? 분명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일 텐데 그래도 은혜가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정말 고된 시집살이만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믿는 가정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는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결국 실패하여 단칸방에서 지하로까지 옮겨 다니며 괴로운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돌아보니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말하는 장로님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 또는 분명 돌아보면 슬픈 일이었는데 감사할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이리 보고 저리 보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고 노래하다 보면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잠겨 지금까지 다 은혜로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감염, 죽음, 경제적인 어려움과 확진의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 확진자가 500명이 넘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 언제 다시 비대면 예배로 갈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하고 여전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지난 1년 동안 어둠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커플들은 결혼을 했고 또 아이들도 이쁜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어제 학생들은 공부하여 수능 시험도 봤습니다. 확진되지 않았던 것도 은혜고 전염병에 걸려 돌아가시지 않은 것도 은혜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검은 물에 이렇게 들어서 보고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께 한번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힘차게 살았습니다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힘주셨습니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검고 탁한 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소망을 다시 붙드는 것이다.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내일은 밝은 태양이 뜬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빛을 비추면 아무리 참 흙 같은 어둠이랄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충만한 빛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망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니까. 낙심 말라 하시는 것이죠. 능력을 주실 거니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와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해병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구절들이 있어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하거나 또는 좀 알고 싶은 구절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출애굽기 20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고 궁금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가 하나님께로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흑암으로 가셨다. 하나님이 흑암에 계시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지 않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흑암에 계실 수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아버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조금도 없을 만큼 그 빛이 강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흑암 중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흑암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의 글을 읽자 검은색을 좋아하는 저는 그 하나님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쁨 자체이시지만 우리 환난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소망뿐이신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 찾아오신다는 의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려움에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 어둠에서 찾아오신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검은 강물과 같은 탁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가, 그 아름다운 은혜가 담겨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흑암이란 단어를 우리는 악한 것 또는 빛이 없는 저주와 같은 것이라고 보았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깊음은 깊은 물 시면이라는 뜻인데 수면과 같은 의미입니다. 태흠, 깊은 물, 바다라는 뜻의 말이 깊음입니다. 이 깊음 위에 흑암이 있었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흑암이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가 운행하듯이 있다. 창세기 1장 2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물리적 의미의 어둠이지 그것 자체가 악은 아니다. 흑암은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빛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흑암도 하나님에게 굴복한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낮뿐만 아니라 어둠도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흑암은,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어둠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흑암은 빛이 없어서 흑암이 아니라 그 흑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흑암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모세가 나아갔던 그 흑암은 시내산의 연기와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은 나중에 모세가 지었던 성막의 지성소가 됩니다. 빛이 조금도 없는 장소. 하나님이 대제사장들을 만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축복된 메시지를 들려주시겠다고 만나자고 했던 장소,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장소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장소였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장소입니다. 어둠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계시는 이유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나아올 수 있도록, 몸과 영혼이 병든 자도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숨어 계시는 것이죠. 예수 피를 힘입어 나오기만 하면 만나 주시려고 어둠으로 옷을 입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곳에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로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과 가난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어둠을 걷어가 주시려고 어둠 속에서 누구든지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직 어둠, 흑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 공동묘지에는 해가 지면 악한 귀신이 돌아다닌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이 뜨지 않는 밤에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것은 어른이 된 저도 아직은 무섭습니다. 웃으시는 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웃음이 나오시나? 분명 악한 영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흑암이라 해도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은 삶을 붙들어 주시고자 그 저주스러운 장소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복을 주시려고 찾아왔을 때 이 흑암이 한 번 더 임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흑암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장면을 굉장히 우리는 두렵게 읽게 됩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꺼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된 말씀을 하시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이 그만 믿어버렸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증거를 대라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은 동물들을 잡아 쪼개 놓으라고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솔개가 시체 위에 내릴 때마다 쫓아버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스토리가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아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에 힘을 주고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졸고 있거나 그것도 부족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니 용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것을 피곤함 때문이거나 영적인 그런 무력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근데 이 깊은 잠에 대하여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아십니까? 깊은 잠을 주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의 피로 의한 자연적인 결과라기보다는 깊은 잠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잠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러 번 사람을 깊은 잠에 빠뜨린 적이 있는데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때에 너 자라 하셨습니다.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 잠들게 하십니다. 잘하시는 표현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주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그들을 재운 것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의 사울과 그의 군사들도 한 번에 잠재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깊은 잠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였습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다니엘이 그냥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어루만지고 깨워야 겨우 일어날 수 있는 잠이었습니다. 다니엘이 18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니 말씀을 듣는데 잠을 자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몸은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정면으로 들으면 아마 우리의 몸은 부셔질 것입니다. 그 음성을 깨워서 듣는다는 것은 아마 원자폭탄을 맞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예 우리가 녹아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 중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깊이 잠들게 하여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졸면 잘못된 영입니다. 저의 설교에 졸거나 주무시는 것은 배신입니다. 육신이 너무 피곤하여 졸리거나 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졸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20분 후에 불을 꺼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열정적인 기도를 들으며 은혜 가운데 잠드는 것도 따뜻한 곳에서 괜찮습니다. 단잠을 주신다.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흑암과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흑암과 두려움으로. 왜 흑암일까?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벌 주려고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축복된 말씀이 아니라 저주되는 말씀을 했다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너 깨어있지 못했지? 너 후손들이 400년간 종이 될 거야. 괴롭힘을 당할 거야.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다 하여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 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또 끌어안으시고 또 씻어주시고 또 축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도 되고 깨끗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도 되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잘 못 살고 예배 드리러 와서 껄쩍지근해도 괜찮은 거예요. 술 마시고 와도 됩니다. 담배 냄새 나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물론 입구에서 사역자들이 따로 불러내서 집사님 혼자 예배 드리시죠. 에? 다음부터는 예배 드리고 술 드세요. 그렇게 하겠죠. 그걸 가지고 사랑이 없다느니 왜 사람을 차별하느니 말하면 잘못된 것이죠. 화그냥 막 그냥. 예배는 질서고 은혜가 흘러넘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오늘날 많은데 입을 찢어야 합니다. 교회들이 썩었다 말하고 다니는 이단스러운 분들이 계신데 어디서 감히 화그냥 막 그냥 음흉한 소리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많은 거짓된 사람들과 이단들이 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듯하지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다시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은혜로 덮어주신다. 우리의 죄까지도 친히 담당해 주신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절대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갚으시는 분. 흑암을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시겠습니까? 왜 흑암으로 오셨습니까? 그에게 축복된 그 증거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큰 나라가 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려고 그렇게 하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생명이 태어나려면 산고의 고통을 지나야 하는 것처럼 꽃이 밤에 피는 것처럼 자는 동안 아이들의 키가 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기 위해 어쩌면 그 흑암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흑암들 때문에 우리의 흑역사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지었던 그 나쁜 기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이 멍청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우리의 그림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 흑암은 사단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계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400년 동안 임마누엘 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둠, 흑암을 한번 일일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둠조차도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흑암 가운데 축복의 말씀을, 흑암 가운데 저주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흑암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하여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림자 안에, 여러분들의 눈 감은 어둠 안에 하나님이 가까이와 계신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이 자기 것인 양 주장할 뿐이죠.
사단은 지옥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기징역 죄수들입니다. 멸망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오늘날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사단의 통치를 받겠다고 그렇게 떵떵거립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둠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심심한 천국보다는 그래도 남들을 괴롭힐 수 있는 지옥이 더 좋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수들입니다. 그 어둠까지도, 흑암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한 통치자이시다.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그래서 공산국가 지하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성경에 흑암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어둠, 우리의 슬픔에 하나님을 담그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검은색으로만 칠하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담으면 형형색색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쉽게 발견하라고 어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앞에 계신데 우리는 어둡다고,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손만 뻗으면 그분을 붙들 수 있는데, 주저앉아 그냥 기도하지 못하고 졸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오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더 기도하도록,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그냥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만큼 숨어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불을 끄고 기도할 때 어둠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을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고 있는 어둠은 잠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있는 것이다. 계속 누워있지 말고 깨어나서 일어나라.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것이다.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우리는 잠을 너무 많이 잤습니다. 잠자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깨어나서 어둠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먼저 한번 하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리라.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리라 찬양하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찬양할 때 하나님, 나도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